안녕하세요. 일본 목장의 이임순입니다. 4월 3일 금요일부터 4월 5일 주일까지 진주 에덴교회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제가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동기는 목자님께서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라는 권유를 목장 모임 때 목원들을 향해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목장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목장 모임에 참석하여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겠다고 말씀을 드려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참석 당일까지 회사 일이 갑자기 늘어나 바쁜 일상은 계속되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평소에 참석해야 하는데 늦지 않게 별탈 없이 참석하게 해주세요라고 매 순간 스케줄을 조절해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사히 당일날 늦지 않게 교회에 와서 최혜정 권사님, 박은혜 사모님과 함께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후 목사님들의 은혜 받고 오라라는 격려의 배웅을 받으며 진주 에덴교회로 출발하였습니다. 진주 에덴교회 입구 앞에 차가 들어서자 초록색 형광조끼를 입고 안내하는 스태프분들이 신호봉을 흔들며 저희들을 안내했고, 교회 출입문 앞에서는 환영팀이 양쪽으로 서서 우리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스태프분들은 마치 호텔의 직원들처럼 저희의 캐리어를 차에서 내려주셨고, 내린 각자의 캐리어에 이름표를 달아주고 캐리어는 민박집으로 옮겨 놓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뭐지,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는 이러한 매뉴얼, 신경을 많이 쓰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안내를 받은 교회 카페는 마치 소규모 업장의 카페처럼 잘 꾸며져 있었고, 테이블 앞에 놓인 차와 다가는 일반 영업장보다 더 잘 차려져 있음에 놀랐습니다. 간식과 끼니마다 제공되는 음식들은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회 식당은 액자들과 적절한 조명으로 인하여 마치 미술관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주었고, 식당 테이블 위에 예쁘게 접혀져 있는 냅킨과 꽃병에 이름 모르는 작은 꽃이 꽂혀 있는 고급스러운 식당의 분위기는 깨끗하고 배려된 화장실은 우리가 매우 환영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했습니다. 본당에 들었으니 교회의 장의제마다 티슈가 놓여져 있었는데 이 교회는 많이 우는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세 세미나 강의 내용은 특별히 어렵지 않았고 우리 교회가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가정교회는 가능하면 신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과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해야 하며,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가 되어야 하고, 교회의 사명을 가르쳐서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보여서 제자를 만드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으로 제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인생의 목적은 섬김에 있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대목에서 제 마음을 쿵 하고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진주 에덴교회 베트남 목자님의 딸 집에서 민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결혼한 지 보름밖에 안 되었지만 안방을 저희들에게 내어주셨고, 또 다른 작은 방은 평소에 참석한 다른 두 자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새 제품인 세안용품과 비타민과 두 눈에 붙이는 팩까지 구비해 두신 것을 보고 그분들의 섬세함에 다시 한번 또 감동하게 했습니다. 둘째 날 밤 가정교회 탐방 시간에 베트남 목장에 탐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목장 식구들이 어린 자녀가 없는 50대에서 60대의 목원들이라 올리브 블레싱은 하지 않았지만 자녀들을 위해 통성으로 하는 기도는 크고 강렬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한 자매님이 손목이 아프다는 기도 제목을 내어놓자마자 목자님과 목장 식구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손목이 아픈 그 자매님 어깨에 손을 얹었고, 저희들도 기도에 동참해 달라는 목자님의 요청에 손목이 아픈 어린
손목이 아픈 자매님에게 저희들도 손을 얹고 다 같이 합심하여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의 몸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VIP들 상황과 전도를 위해 각자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를 나누었고, 개인 VIP와 목장의 VIP를 위해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장 탐방을 마치고 숙소로 와서 쉬는데 제 마음속에 새벽 기도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생각이 그 전날에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주일 새벽에 목자님과 저희를 호스팅한 목부님, 최혜정 권사님, 저 이렇게 새벽 기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숙소로 돌아오자 목부님이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이 말씀으로 감동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일 연합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 시간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느꼈지만 저는 그 말씀을 못 들은 척 해야 하나, 아니 내가 아닌 척 해야 하나 순종해야 하는 줄 알지만 용기가 나질 않았고 두려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밭과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갔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세미나 참석자들의 소감 발표 시간이 되자 참석자 전원은 모두 성령 충만하여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어떤 참석자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며 울었고, 어떤 참석자는 본교회에 돌아가면은 사역을 열심히 하겠다고 결단을 했고, 또 어떤 참석자는 섬김을 받은 만큼 섬김으로 흘려보내겠다고 하면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저 또한 소감 발표 때 저도 모르는 순간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분들이 환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환호를 하였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평신도 세미나는 참 특별합니다. 평신도를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평신도 세미나에서 은혜와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일본 목장의 목자 목녀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